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 나눴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마디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동일한 본문으로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목이 주제이자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당황하는 분이 계실까봐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언제 받으셨습니까? 네.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이단이 많이 합니다. 이단이 특히 이제 구원파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구원파가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냐면 그냥 아무나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당황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희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게 되면 때는 있다다 하고 이제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자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감리교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한 280여 년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1703년 6월 17일 영국의 링컨셔주의 에벗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웨슬리, 이게 한국식 발음이죠. 사무엘 웨슬리 그리고 수산나 웨슬리 그 목사님 사모님 사이에서 19명 중에 15번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웠어요. 이 19 중에 이제 거의 반은 죽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쌍둥이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쌍둥이로 그러니까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낳으셨는데 다 죽었어요. 아마도 뭐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야 뭐 의학의 발달해서 살릴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는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많이 죽지 않았을까. 이제 죽은 그런 형제들은 다 거의 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9명 중에 15번째로 태어났는데 그는 이제 그 가정은 3대에 걸쳐서 목사님을 배출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고 또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사의 그런 가문이고 또 명망 높은 그런 가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의 그런 유서 깊은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1720년에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따져보니까 이 한국 나이로 보면 18살밖에 안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셨고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725년에는 성공의 부재 서품이 되었고 26년에는 링컨 대학의 연구원이 되었고 27년에는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 1년 후에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분의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제 1735년에 미국으로 선교를 나가는 그런 장면부터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35년 10월 14일에 이 영국에서 여객선 시몬주호를 타고서 119명과 함께 미국으로 향합니다. 조지아주 사바나라고 하는 그런 교구의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미국이 신대륙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교사로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특별히 인디안 선교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를 살펴보니까 인디안들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아주 순수하고 그런 인간 본연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 이것이 착각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악된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바나라고 하는 지역 조지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선교의 동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선교의 동기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자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청교도적인 철저한 그런 신앙 교육을 받는데, 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정말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시작했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대륙에는 자신을 유혹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또 복음을 위한 그런 길에서 멀어질까봐 그런 이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안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의 영국은 가장 선진국이었고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농업국가에서 이제 공업국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신대륙으로 가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57일간의 그런 항해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물론 여행은 안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이 발달돼서요. 항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화학 탱크를 실은 그 배를 타고 이제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또 돌아와서 3달 쉬고 또 3개월 나갔다가 돌아와서 3달 쉬고 그렇게 1년의 반은 이제 항해를 하시는데 그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을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그분이 태풍을 만난 그런 얘기도 뭐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상에 대한 예측이 발달하고 해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고 미리 피한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일부러 가지 않고서는 미리미리 다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침반 가지고 그 항해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 기구나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57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 3번의 큰 바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번의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영국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정말 배가 난파할 것 같은 그런 아찔한 환경을 만나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때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을 묻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이 태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그런 일행 중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과 또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또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엄청난 차이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대대로 신앙을 가졌고 예식이 있고 또 문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독교의 외면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신의 그 본 모습, 자신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아주 고귀한 믿음, 좋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식적인 믿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고 실제 상황에서 그 믿음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네, 아멘을 몇 번 못 하시는데,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을 이제 쉬는 동안 기도원을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김동길 박사님이 하루는 이제 그 시간에 강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그분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었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접한 적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가서 이제 듣는 동안 1시간여 이제 그분의 연세가 한 90세가 넘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서서 하지 못하고 이제 앉아서 그렇게 이제 설교 반 강의 반 그렇게 하셨는데 믿음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또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느꼈던 자신들과 모라비안 교들의 그런 차이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런 찬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기도문과 예배 순서는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지만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찬양 시간에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서 자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장례식을 여러 번 이제 집례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의 때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의식에서는 찬송가가 들어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슬픈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찬송 가사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런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저 사람들은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슬픔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믿음의 힘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웨슬리와 그와 함께한 동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찬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57일여간의 그런 항해는 비록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경건의 시간표를 짜서 계획된 대로
하루하루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드디어 조지아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그룹들을 세우게 되고 또 감리교 그런 신앙의 그런 모태를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과의 관계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밤 도주처럼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웨슬리 목사는 그 실패감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차분하게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벨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그저 뭐 강의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글을 읽는데 그 마음 속에서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끼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몇 날 몇 시에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을 믿으면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는 이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학자요 또 목사님이고 경건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1738년이 되기까지 30여 년 이상 4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을까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3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였고 신학자였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바울사도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찰스 웨슬리 동생하고 조금 다른 성향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이 이제 선교사로 나갔고 그 당시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결국은 실패해서 같이 돌아올 수밖에 이제 그분이 결국엔 두 분 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시를 많이 지으신 분이잖아요. 좀 더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찬양시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앙을 머리로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분이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습니다.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또 믿음이 연약한 이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스스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어느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정말 샘솟듯이 일어나고 정말 용광로처럼 살아있는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화라산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구원의 확신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다. 구원의 체험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냉랭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정체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